이번 시간에는 제3과 희생제물 식사에 대한 교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5대 제사법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왜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그 두 번째 반복된 5대 제사법은 주로 식사와 관련된 규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5대 제사법을 설명할 때는 식사에 대해서 이제 강조점을 더 보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사에 대한 그 규례를 보충했다기보다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5장까지의 내용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사법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이 6장 7장에 나오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5대 제사법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한 관점으로 보충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제사를 드릴 때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관점에서 알아야 될 사항과,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제사장이 특별히 더 붙여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그것도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런 관점으로 두 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반복할 때 제사장의 관점에서 반복을 할 때 중요한 요점은 이 제물 처리에 있어서 그게 제사장 몫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각 제물마다 어떤 부분들이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이제 배당이 되는가, 제사장이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제물이 있었고, 그건 제사장 몫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바치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 몫으로 분배되는 것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으로 분배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규례예요. 그런 규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 몫으로 분배되는 것들이 식사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만든 저자는 제사의 식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오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을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기본적인 요점은 그겁니다. 각 제사를 드린 제물마다 그 제물이 누구를 향해서 분배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이제 관점과 그것을 제사장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되, 우선 이제 이 저자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식사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제사자의 관점에서 드린 번제의 그 규정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제사장의 관점에서 드리고 있는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6장 아예 처음부터 읽어보죠. 레위기 1장 번제를 처음 설명하는 부분을 읽고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레위기 본문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3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제물을 드리되 우선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제일 먼저 이제 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 제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싶다 그럴 때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소를 이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3절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회막문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레위기서의 배경은 성막이 건설된 상태예요. 광야에서 시내산에 성막이 건설된 상태에서 성막의 구조 자체가 제일 먼저 성막이 울타리로 쳐져 있죠. 마치 집에 담벼락 쳐 있는 것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런데 문이 하나예요. 동쪽으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마당, 성막 뜰에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죠. 그걸 이제 번제단이라고 부르죠. 번제단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자신이나 제물을 씻는 물통이 있어요. 그 마당에 번제단과 물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당에 가면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텐트로 된 집이죠, 물론.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나와요. 그걸 뭐라 불러요? 성소라 부르고, 거기에 이제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12덩이를 쌓아놓은 그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향한 가까운 곳에는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소의 건물이에요. 또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회막문에서 일반 백성이 드린다는 것은 일단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이제 성막 문을 열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뭘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회막문이니까 아예 성막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그 안쪽에 물을 이제 회막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소를 일단 가지고 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4절에 자기가 가지고 간 번제물에다가 뭘 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라는 것은 이제 소 머리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를 하는 이제 이유는 이 제물이 자기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저하고 같습니다. 그런 동일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안수를 하는 목적이에요. 어쨌든 두 번째 행동은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다시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일단 어떻게 죽이는가 하니까 피를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맥하고 정맥을 끊어요. 동맥하고 정맥을 끊으면 피가 이제 흐르던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었으니까 다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피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피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갖고 온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다 하는 행동이에요. 제사자가 지금 소를 제물을 끌고 번제단까지 오는 거고, 또 거기서 안수도 제사자가 하는 거고, 또 짐승을 죽이는 것도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피를 뽑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5절 끝부터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 이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뭘 하는 거니까 번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 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뭘 하는 거예요? 6절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죽였기 때문에 각을 뜬다는 얘기는 번제단에서 태우기에 좋도록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동하기도 좋고 또 이동해서 태우기도 좋게끔 짐승을 토막 내는 것을 각을 뜬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니까 가죽을 벗게 되는 거예요. 등하고 배짝을 갈라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짐승이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내고 앞다리 뒷다리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해를 머리 분해, 몸통 분해, 다리 분해를 하고 또 거기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거 다 누가 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은 또 뭐 하는가? 7절 8절에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자가 다 끊어놓은 그 짐승을 가져가고 이제 토막 난 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소의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의 제사법은 이게 앞으로 양을 가지고 하든 염소를 가지고 하든 똑같은 것이고, 또 이 똑같은 방법은 나중에 화목제를 드리건 속죄제를 드리건 속건제를 드리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공통인데 이제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그럼 어디서 발생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각 제물마다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다 달라요. 또 고기를 어디까지 태우는가가 다 달라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되 지금까지 읽은 것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사례예요. 소 가지고. 그다음 나머지 10절부터 13절까지는 똑같은데 제물만 이제 양하고 염소를 드릴 때, 그리고 이제 14절은 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새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지를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새의 피를 뽑고 하는 것도 그냥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피 내 가지고 그냥 통째로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다른 짐승과는 좀 차이가 있다. 자, 지금 보니까 번제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제물 가져가서 어떻게 그 소 가지고 양 가지고 염소 가지고 새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정도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뭘 반복하는가? 그래서 비교해서 읽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한번 6장 8절부터 봅시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가 반복하는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벌써 이 두 번째 반복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론과 제사장. 앞에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읽고 시작.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 이거 앞에 설명이 없었죠?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을 또 추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10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이것도 다 누가 해야 될 일을 더 추가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복장으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가, 제사장에게 필요한 추가 규정이에요. 그 다음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게 할지. 일단 누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에요?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한 번 더 반복해 하지만 다르죠. 앞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규정을 이제 제사자 입장에서 제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행동인가를 설명하고, 한 번 더 뒤에 설명할 때는 전부 다 누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설명해 놨다고요? 제사장이. 그래서 두 번째 반복하는 뒷부분에는 제사장 관점에서 한 번 더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설명이에요. 자, 이 기본적인 이제 그 차이를 알았을 텐데 나머지들도 대략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번제물을 먹는 방식. 한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는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다. 번제단 위의 불은 24시간 계속 피워져야 하며 매일 태워져야 했다. 그 위로 다른 제물을 올려 화염과 함께 하늘로 들여졌다. 고대 히브리인의 신자들은 하루 종일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매 시간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고 있음을 알았다. 이런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는가? 이제 이 번제의 특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건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국가가 관장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주로 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해서 불태워서 이제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문제를 낸 것은 그 불이, 제단의 불이 어떻게 핀다고요? 항상 24시간 그렇게 이제 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드리는 거지만 개인이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언제든지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저자는 늘 번제단에 24시간 피는 그 불은 항상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태워진 연기가 태워진 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으니까 비록 자기가 번제를 드리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실들이 어땠겠는가? 아마도 이제 이 저자가 이런 문제를 낸 것은 항상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번제를 받았다고 하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로 향기로운 냄새를 취하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아마도 가졌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선배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바와 같이 24시간 불타고 있고, 또 언제든지 번제를 드리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늘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시는, 제물을 받으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그런 기본적인 영상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자가 지금 이 삶과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반복하는 5대 제사는 식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은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더 좋을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제사장에게도 몫이 돌아가지 않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 몫이 돌아가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식사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나, 이렇게 문제를 내야 지금 저자가 이제 일관되게 이 2과에서 지금 자기가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그 식사의 독특성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하나님만 드시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사다 그 뜻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이제 이것은 다른 의미로 성도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을 드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는 번제에서의 그런 그 특징 있는 제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런 이제 특징이다. 그 다음에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먹는 방식. 이제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특징은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도 있고 제사장들이 먹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먹는다는 얘기는 실제 하나님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바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표시하시기를 기쁘게 그렇게 이제 받으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몫은 하나님이 드신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은,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종류의 제물들은 제단에 그리고 참여한 제사장들에게 분배되었다. 다음 도표를 이용해 각 분배된 몫이 돌아가는 위치에 주목해 보라. 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몫으로 드리는 것들은 다 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로 소제일 때는 아주 일부분만, 조금 이렇게 일부분만 떼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념물로 바치고, 나머지 전부는 소제물의 경우에 제사장 몫으로 다 돌려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 조금 바친 것 자체가 전체를 바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 바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소제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토막을 냈을 때 그 내장 기름 부분,
간과 콩팥 이런 것만 그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고기는 안 태워요. 그 내장 부분, 내장의 기름, 내장에 해당되는 간과 콩팥 같은 것만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고기는 주는 거예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뭐 예외 규정은 뭐 약간 보충 설명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 아까 전에 이제 공통점이 뭔가하면 번제와 소제, 속건제, 속죄제에 지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번제는 어떤 성격의 제사였다고요? 100%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고, 다 하나님 몫이란 말, 하나님만 드시는 제사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누구한테 돌려준다? 제사장에게 돌려준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을 경우에 물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또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때 그 드린 그 속죄제의 제물은, 온 백성이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진영 바깥에서 태워버려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아까 지도자나 일반 평민이 속죄제로 드린 것은 그 고기가 기름과 내장 지방, 기름, 간, 콩 빼놓고는 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니까 다 그 제사장 몫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 읽어서 이제 시작.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예물은 전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희생 제물 음식의 일부를 떼어주는 이는 여호와 자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몽땅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처럼. 그런데 다시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친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원래부터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 거, 이 부분 제사장께 안, 전부 다 하나님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제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만 다 받으시지만 요 이제 기본적인 속죄, 속건제 이런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일부만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고다음 문제 계속 읽고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치하해 주신다. 이같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본문에 대한 배경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그 요한복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이런 본문에 해당 본문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7, 8절인데 아마 그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원서 자체에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탈자를 냈든지 지금 했든지 아니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원서에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7, 8절이 해당 본문이에요. 자, 문제는 뭔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부 내장과 이런 그 간, 기름, 콩팥 이외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사역자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제사장이 먹도록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들, 복음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례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생계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예가 필요한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안 썼어요. 자기가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하니까 비방자들이 저놈은 자격이 없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비난거리로 사용을 좀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때 우선은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신약 시대의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생계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사례가 우리 사람들의 사례예요. 일상생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군인이 이제 군인으로 모집해서 군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먹고 하는 건 누가 다 책임져줘요?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너희들이 자비장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는 너희들 돈으로 해결하고 전쟁에 참여하라가 아니에요. 군인을 모집해서 국가에서 군인을 뽑았을 때는 다 군인의 먹고 사는 것은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포도원 지기에 예를 들어서 포도를 수확했을 때 당연히 자기가 이 수확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목자가 양을 길러서 양 젖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목양하거나 양떼로 비유해서,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 나무에 비교해서 나무를 잘 길렀을 때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례를 이제 한 가지 들었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제 사례를 드는 것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앞에 말한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들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3절도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추수 때 소가 추수를 하면서 이 추수에 열심히 일했을 때 추수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먹지 못하도록 소의 망을 씌우지 않는다. 열심히 추수하는 그 뜨는 그 소가 하다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하듯이, 그게 소한테만 한 얘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제단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이런 사역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당연히 자신이 기르는 성도들 교회로부터 이렇게 생활비를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되는 것이다.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마지막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사례가 누가복음 10장 7, 8절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7, 8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 8절 10장 7,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동네로 또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너희가 먹을 거를 너희들이 다 싸가지고 댕기면서 너희가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전하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 먹을 것을 챙겨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의 생계를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해결해 줄 텐데 그것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을 때는 그 집에서 영접하는 것들을 다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 뜻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원리가 사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형성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내가 잠시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또 후원하는 교회가 있을 때 또 후원비를 받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누굴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그래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공무원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국민이 국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할 때 그에 대한 생계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주는 거지만은 형식은 교회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이 다시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사역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 제사 제도에 있어서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의 이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각 제물마다 제사장 몫으로 배당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수단은 이 제물에 바치는 제사장 몫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일종의 부수입이에요. 진짜 수입은 뭔가니까 11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바치면 레위 지파는 아예 그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요. 그 땅이 없는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뭘 섬기는 지파예요?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에서 만일 수입이 10만 원이라 계산해 봐요. 그러면 각기 12지파에서 10,000원씩을 11조를 냈어요. 그러면 각 지파는 몇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9만 원까지 살아가는 것이고 12지파가 11조를 다 냈을 경우에 그러면 전체가 액수가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가 10분의 1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을 때 오히려 각 지파의 평균보다도 약간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배대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땅이 없어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으니까 12지파에만 땅을 분배를 해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너희의 땅이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생활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식은 11조를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또 부수입이 뭔가 하니까 제물을 드렸을 때에 아까 제사장 몫으로 된 것들이 다 또 부수입으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적어도 뭐 왕처럼 이런 생활은 아니지만은 11조를 정확하게 냈을 때 일반 평균 백성의 생활 수준보다는 더 어느 정도로는 약간 더 상향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육자들에 대한 생활비와 사례비도 막 그런 기준에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니까 일반적인 교사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제사장 몫으로 주는 이것은 제사장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제사가 남았죠. 5대 제사 중에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방식이 지금까지 설명보다는 너무나 달라요. 아주 풍성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38절까지 전체가 설명이 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이 설명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순서의 차이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5대 제사, 제사자의 관점으로 제사를 설명할 때 순서는 어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제사장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앞에 두 개는 순서가 같아요. 번제와 소제는 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니까 화목제가 나와야 되는데 화목제는 제일 뒤로 끝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상 순서대로 나머지는 앞에서 순서대로 나가다가 화목제물만을 제일 뒤에 뺐다는 이야기는 이 중요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위치예요?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위치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더 두드러지게 아예 제일 끝부분에다가 배치를 해 두어서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강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강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의 이제 특징은 나머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더 짧아요. 왜 짧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기본적인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다 기본 원칙은 다 설명해 놨고 추가적으로 누구에 대한 설명만 보충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보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되는 설명들은 내 제사에서는 짧아요. 그 분량을 보면 알죠. 앞에 처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그랬어요? 5장까지 그냥 한 장씩 하려 해가지고 제사법을 설명했는데 두 번 반복할 때는 그냥 6, 7장 벌써 그 내용 자체가 절반보다 적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은 이게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강조점이 있는 그런 이제 제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앞에 있는 화목제사에 대한 설명과 뒤에 있는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다 한번 비교해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참 강조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세 번째 화목제물을 먹는 방식을 설명한 7장 11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희생제물 식사는
하나님, 제단 위에 바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예물을 드린 자가 함께 나눈다. 이게 특징이에요. 3자가 모두 다 화목제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 그 다음에 시작. 이에 대한 지침은 4가지 경고로 시작한다. 11절에서 17절은 화목제물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그렇게 이제 4가지 경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시작. 이 가운데 마지막 경고, 즉 희생제물의 피를 먹지 못하게 금하는 규정은 특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4가지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 조심해야 될 점은 뭔가 하면, 화목제물을 먹을 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이제 누구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도 준 그 제사의 음식인데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화목제물로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뭐 한 달 놓고 한다 그러면 소금에 절였다가 먹을 수 있겠지만은 하루 이틀 만에 먹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 다 모아다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화목제물의 그 제물은 제사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제사장들이 먹을 때는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로 반출이 가능해요? 성막 바깥으로 반출이 가능, 집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을 부정탈 염려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말고, 기름은 원래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피를 먹지 말라. 이 4가지가 이제 금지 규정인데, 여기에 특히 이 문제는 4번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지금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시작. 어떤 고대 종교에서는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제물의 피를 마실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제물을 바친 자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생명과 결속시키기 위함이었다. 한편 구약의 신자들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아야 했지만, 신약 신자들의 성찬식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화목제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방법이, 뭐는 안 먹는 거예요? 피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피는 어떻게 했죠? 다 뿌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뺀 고기만 먹지, 피를 함께 도축할 때 빼지 않은 고기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건 또 이제 이슬람 교도들도 그거를 또 따라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어디부터 있는, 바로 이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온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다. 피는 모조리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신약 성경의 신자들에게는 피를 먹으라 그래요. 누구 피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그러죠.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먹는가? 예수님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 때 뭘 먹으라고요? 포도주.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오히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먹으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신자들은 예수님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누구를 향해서 이것을 메시지를 주게 한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 피를 먹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누구의 피로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우리의 죄 용서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용은 곧 누구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바쳐진 속죄의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음을 상징화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뿌리고 일반 백성들이 먹지 않도록 한 것은 일종의 상징인데,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실제로는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짐승의 피는 상징적일 뿐 실제로 짐승의 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신약시대에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실,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오히려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에 포도주 마시는 것은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말을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화목 제물의 중요한 것 분배하는 것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시작.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은 화목 제물 식사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이 화목 제물이 여호와의 화제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는 제단에서 자신의 몫을 취하시며 중재하는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자들의 몫을 나눠주게 하신다. 구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화목 제물 식사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성만찬과 장차 하늘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겠는가? 자,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법 가운데 화목 제물은 특히 신약 시대의 성찬식의 모델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찬식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제공해 주는 제사법은 화목 제사예요. 왜 그런가? 여기 일단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돌아가는 몫이 있고 제사장에도 돌아가는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제의 식사예요. 제목을 의역한다 그러면 공동 식사 제사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신 자신의 몫을 누구에게도 나눠준다고요? 제사 드린 제사장에게도 주고 제사를 드린 제사자에게도 주어서 이 화목 제물의 고기 자체가 무엇이 되게 하신 거예요?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화목 제사는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와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든 제사 드린 사람이 먹든 이 모든 화목 제물의 이 식사는 누가 배설해 주신 식사라고요? 하나님이 배설해 준 그 식사와 잔치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나누어 주시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 원래 식사를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는 대신에 빵을 먹고 우리가 물 마시는 대신에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하고 물을 먹는 것이 식사지만은 유대인들은 빵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식사예요. 그런데 그 성찬식이란 이 식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식사의 주인이에요. 또 예수님이 베푼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식사 내용도 누가 제공해줘요? 예수님이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이 식사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배설한 식사 시간에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식사 내용물로 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는 식사인 동시에 예수 믿는 다른 성도와 함께하는 식사, 그러니까 화목제의 식사가 하나님과 또 신자와 신자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자와 공동으로 벌이는 이런 공동 식사의 원형이 바로 이 화목 제사에서 가장 풍성히 드러났고, 이것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1차적으로 무엇인가 하니까 성찬식이고, 그리고 장차 이 성찬식조차도 앞으로 어디에서 있을 잔치와 식사에 대한 모델인가 하면 장차 천국에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는 기다렸다가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잔치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활은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결혼식 혼인잔치를 영원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혼식 축하잔치를 영원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할 때도 미리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지상에서 상징적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징적인 식사를 하지만은, 이 상징적인 식사의 진짜 완성된 식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그동안 구원받았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잔치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화목 제사의 다른 이름은 평화의 제사인 동시에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친교의 제사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교는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친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친교인 동시에 다른 성도와 누리는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의 1차 성취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진 성찬식이요. 마지막 완성의 성취를 어디서 볼 것인가 하니까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완성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제도에, 사실 이 5가지 모든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화목 제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시점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번제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소제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성도와 더불어 완전한 교제를 상징하는 화목제사에서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제사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서 이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제사의 결론으로서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영원한 거룩한 식사를 나누면서 거룩한 하늘 잔치를 영원히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의 목적이다?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속죄의 그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일 뿐이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성도 간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친교에 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천국 생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